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함께 좀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일들이 또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기쁨이 늘 가득하고 충만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뒤의 뜻을 분별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새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언제부턴가 그 광고 문구죠. 이제 뭐 광고 카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좀 멜로디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용서하세요. 영어 카피예요. 영어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느 금융회사 계통에서 아마 광고를 하는 건데요. 영어가 이거예요. Thank you very much. 멜로디를 하면 Thank you very much.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 끄덕 좀 해보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요새 텔레비전 광고를 가끔 보면 은행인 것 같고 그것은 금융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광고 카피를 쓸 때 Thank you very much 이거를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카피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Thank you very much는 우리에 잘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건 뭐예요? Thank you very much죠. Thank you very much가 훨씬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요. Thank you very much는 어법상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말인데 뭐 그렇다고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말은 아니죠. 당신을 많이 생각한다,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굳이 틀렸다, 뭐 이렇게 꼬집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우리의 귀에 익숙한 건 Thank you very much보다는 Thank you very much가 훨씬 더 이제 익숙하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어느 금융회사의 광고 카피인 Thank you very much가 생각났던 이유는 그 광고 카피에 think 하고 생각하다 하고 Thank you very much의 Thank you가 이 th 어간이 같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연결을 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생각을 think를 하면 감사해야 되는 thank you 해야 되는 일들이 발견되고 고백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연결점이 좀 생각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와 또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더 분명하게 찾아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좀 오래전 일이지만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미국의 군인이었던 에디 리켄베커라는 대위가 부하 40명을 데리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 죽지 않고 리켄베키 대위와 부하 39명, 그러니까 40명이 이제 구명보트에 이제 몸을 싣고 무려 21일 동안을 이제 표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21일이지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이 보트에 조그만 보트에 21명이 타고 21일을 견뎌야만 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싸워야 하는
그 21일의 시간을 그들이 견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21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리켄베커 대위가 구조되고 난 이후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근데 회고록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부대원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들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고통이 심해지고 야 이제 죽었구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크리스찬이었던 나와 예수를 믿었던 몇 명의 부하들은 기억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리켄베키 대위가 회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도 없이, 먹을 음식도 없이 건장한 군인 40명이 조그만 보트에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게 되는 일인데, 하루하루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러함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과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지난주에도 제가 공교롭게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한센병이지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다가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좀 어떻게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가는 중에 어느 순간 자신의 병이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제 막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는 9명은 다수이겠죠. 10명 중에 9명인 다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주님이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이 병이 나았던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갔겠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가족을 찾아갔는지 바빠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다. 9명은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부류인 단 한 명은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자신이 병이 나았던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지 않고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래 발 아래에 엎드리고 감사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별스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10명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10명의 환자들 중에 고침받고 주님께로 되돌아온 단 한 명, 그 사람은 오늘 본문 16절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18절에서 그를 이방인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그의 신분을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보면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병을 다 똑같이 고쳤는데,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내가 똑같이 다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만 나에게 찾아왔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병이 나았던 것을 발견하고도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살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감사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여겨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감사는 좀 이따가 하지, 나중에 하지, 이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이방인이라고 밝혀져 있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본문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고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이지요.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원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였던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낳고 자녀들이 이렇게 후손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보존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피와 결합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몰고 살았고, 유대인들은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터부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더러워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부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은 9명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주님께 찾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한 명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한 사람만 주 앞에 나와 감사했다는 거죠. 은혜를 누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주님께 나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원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보통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 병을 보통 고치십니다. 주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의 병이 나았다. 또 안수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완전하게 회복되고 난 이후에 회복되고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병이 여전히 낫지 않았는데 나병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천벌이라는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병은 그냥 무리하고 또 뭐 과로하고 또 병균이 침입하면 얻는 병이라고 생각됐던 반면 나병은, 한센병은 하나님이 특별히 천벌을 주셔서 얻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는 걸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실 때 너희들이 의사에게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간 겁니다. 그런데 나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물론 뭐 보기가 흉측하기도 하고 또 감염돼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유대인으로 율법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종족들이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병이 난 게 아닙니다. 나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마을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정상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향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냥 나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병이 아직도 있음에도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이것이 확인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들의 9은 유대인들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 되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쨌거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조금 과격한 표현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격탄과 같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겠어요? 제사장으로부터 네 병이 나았다. 너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정상인이 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어져야지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공동체 마을에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밥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잠도 같이 잘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 선언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공동체에 가서 함께 웃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완치되었다는 이 말, 이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이 9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안달이나 있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을 통해서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곧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을 가진 자가 보이는 본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감사하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오늘 주님이 19절에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 나병병을 앓고 있었던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낫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 10명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정도로의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절박한 삶 때문에 일종의 모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험을 한 거예요. 에이, 이래고는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보자. 주님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보라 하니까 그냥 가봐야지. 이러한 심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절박함 때문에 지푸라기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모험을 한 거와 같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심하게 착각하고 왜곡하는 믿음의 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감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일종의 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험일 따름입니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 관두는 거고 뭐 이런 거지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바에 따르면 이 9명의 순종하는 듯한 삶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기쁘고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 감사란 곧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감사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자리는 곧 천국과 같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얻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보다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설령 그러하지 않아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성도야말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삶이 영혼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평안함이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또 다른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곧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성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분의 믿음이 좋냐 좋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분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늘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성도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가 발견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시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